18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함께 씁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통해서 바울의 에베소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배움이 멈추면 성장도 멈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움과 성장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람이 성장하려면 배워야 하고 배우는 사람은 당연히 성장합니다. 배움의 분야가 기술 분야이든 인생 분야이든 아니면 영적인 분야이든 일단 무엇이든 배우면 그 사람은 성장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거쳐온 교회만 해도 모두 6교회입니다. 다양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배운 것도 참 많았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 또 담대함을 훈련하는 법, 말하는 법, 어른을 상대하는 법, 영적 시야를 넓히는 방법, 또 마음 훈련, 멘탈 훈련 등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교회 한 교회를 거치면서 조금씩 배우고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를 배울 때마다 보는 게 달라졌고 보는 게 달라지니 신앙이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목회든 신앙생활이든 아니면 인생이든 사람은 배워야 성장합니다. 사람은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성장은 멈추고 곧 퇴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배움은 배의 노와 같습니다. 노를 젓지 않는 배가 강한 물살에 떠내려가듯 배우지 않는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든 퇴보합니다. 또한 배움은 자전거의 페달과도 같습니다. 페달을 구르지 않으면 자전거가 넘어지듯 배우지 않는 사람은 신앙의 길에서든 인생길에서든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더 배울 게 없다고 말합니다.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인생이 늙어가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하기를 배움을 멈추면 죽음이 시작된다라고 말했습니다. 18세기의 목사이자 철학자인 랠프 윌드 에머슨도 우리는 성장할 뿐 늙지 않는다. 다만 성장을 멈추면 비로소 늙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장을 멈추게 되면 늙게 된다는 이 말, 곧 배움을 멈추면 사람이 퇴보하고 늙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항상 배우려고 합니다. 책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패와 상처와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려고 합니다. 배워야 성장하기 때문이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궁핍한 삶을 통해서도 자족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족하다는 영적 교훈도 배웠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도 많은 영적 교훈을 배웠습니다. 바울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모든 사건과 상황에서 영적 진리와 교훈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늘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배움은 지식적인 배움이기도 하지만 깨달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 지식을 배워야 하지만 배움을 통해 자기의 모습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영혼이 성장합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도 신앙생활과 그 봉사를 통해 배우는 게 없다면, 깨닫는 게 없다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가 2차 전도 여행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함께 봉독했지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배운 게 있었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것을 배웠겠지만 그 중에 딱 하나를 꼽으라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이 교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배운 교훈입니다. 바울이 21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자, 바울의 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다가 겐그레아로 이동했습니다. 겐그레아 부분을 검은색 밑줄로 쳐져 있지요. 그곳에서 바울은 머리를 깎고 에베소로 건너갔습니다. 이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바울에게 에베소에 더 오래 머물 것을 요청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가는 곳마다 홀대받았습니다. 그러나 본국에 돌아가기 위해 잠깐 들른 에베소에서는 사람들이 바울을 환대하며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가이사랴로 떠났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 말은 지금은 에베소에 오래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본국에 돌아가야 하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때 다시 오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환대해 주는 곳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홀대하는 곳은 빨리 떠나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이 오래 머물기를 바랐는데 에베소에 짧게만 머물고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배운 것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배운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오래 머물라는 사람들의 요청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본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가려 했던 지역,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로 아시아로 가려던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 무시아로 내려갔고 무시아를 거쳐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마게도냐 땅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일은 자기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이 교훈을 배웠던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님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이 교훈을 붙잡고 2차 전도 여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미리 밝혔다면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인간적인 조건을 내세워 위기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 덕분에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자기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한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일찍 떠나려 했습니다. 고린도가 다른 지역보다 핍박의 강도가 강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자기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니 오래 머물렀습니다.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봉독했던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가 2차 전도 여행 마지막 장소이지요. 이 에베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오래 머물기를 바랬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방문했던 지역 중에서 바울을 환대했던 지역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과 비방이 가득했고 바울은 쫓겨나다시피 해서 다음 지역으로 이동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바울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에베소가 바울에게 우호적이라면 에베소에 좀 더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에 오래 머물지 않고 떠났습니다. 오래 머무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볼 때 좀 더 머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았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에베소를 떠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떠나라 하면 떠났고 머물라 하면 머물렀습니다. 자기 계획이나 자기 생각이 앞서지 않았으며 상황이나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초기에 일찌감치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해야 하고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 하면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계획이나 뜻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40년을 살았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갔고 멈추면 백성들도 멈췄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 사람을 따라가거나 자기 생각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미 광야를 경험한 사람이었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일을 하며 광야 구석구석을 모두 다녀본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도 자기 계획이나 경험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광야에서 경험이 많은 모세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움직였습니다. 우리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안전하고 훨씬 더 완벽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계획이 있어도 그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시련은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시련을 만나지 않으려고 자기 계획대로 살다가 실패를 경험합니다. 신앙생활은 시련을 피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 시련을 피하려고 더 편한 길을 가려고 자기 계획을 붙들지 말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22절까지가 2차 전도 여행 마지막 그런 경로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건너가기 전에 겐그라야에서 머리를 깎았지요.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바울이 그전에는 머리를 깎지 않고 일부러 길렀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 일정 기간 서원한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 약속을 정한 그 기간까지 삭도를 대지 않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서원의 기간이 끝나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로 이동했습니다. 바울은 겐그레아에서 에베소로 건너가 잠깐 머문 뒤 배를 타고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22절의 내용인데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선교복을 한 후 다시 안디옥 교회로 내려갔습니다. 이 내용이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3절부터는 3차 전도 여행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4개월, 5개월 후에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3차 여행의 경로는 2차 여행 경로와 비슷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고 그리고 도착한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한 이야기는 19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24절부터 28절까지는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여행 말미에 에베소에 잠깐 들러 복음을 전했지요. 그때 에베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아볼로가 언변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볼로의 고향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아볼로는 어려서부터 헬라 철학, 웅변술 그리고 수사학을 배웠습니다. 아볼로가 웅변술과 수사학을 도구 삼아 성경 말씀을 전하니 듣는 사람들에게 좋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아볼로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일부분이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의 가르침을 들어보니 그 가르침의 내용 중에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조용히 자기 집에 불러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부활, 성령님의 강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아볼로의 모습이 참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아볼로는 26절에 보니 회당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담대히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담대히 말한 것 치고는 아굴라 부부가 볼 때 아볼로의 가르침 내용에는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부족함이 있는데도 담대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아볼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같으면 완벽하게 알지 않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자신이 아는 만큼 담대하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신이 조금 부족해도 순종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 능력, 은사, 경험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일에 선뜻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볼로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도 담대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볼로에게 아굴라 부부를 보내주셔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아볼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완벽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아볼로는 아굴라 부부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볼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춰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이 부족해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능력을 갖추고 지식을 갖추고 난 뒤에 하나님을 하겠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 능력과 자기 지식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능력과 지식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주시면 그 사역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나가십니다. 아굴라 부부가 참 잘한 일이 있습니다. 아볼로의 가르침을 듣고 부족함이 보이는데 책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볼로의 가르침에 부족함이 보였어도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의 자격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말씀을 전하느냐, 무슨 자격으로 말씀을 전하느냐 핀잔 주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불러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족한 모습을 보고 자격 없다며 비판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내가 가서 채워줘야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은사가 있는 만큼 문제를 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눈에 교회의 문제가 보였다면 자신에게 그 분야에 관한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은사가 아닌 분야에 관해서는 문제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 없는 거죠. 모르니 아는 게 없으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은사가 있는 분야에 관해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문제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문제가 보였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사가 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았다면 비판하지 말고 내가 가서 채워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판하라고 문제를 보여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사 있는 사람에게 문제를 보여주신 이유는 은사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채워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의 부족함을 보고 채워줬습니다. 책망하지 않고 친절하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의 도움 덕분에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청빙받아 갔습니다.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려는 내용이 나옵니다. 27절 중반절에 보면 형제들이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볼로를 잘 영접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은 아볼로 설교를 듣고 매료됐습니다. 저분이 우리 교회에 온다면 교인들이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싶어서 편지를 써서 아볼로를 잘 영접하라고 교인들에게 권했던 것입니다. 수사학과 웅변수를 겸비한 아볼로, 거기에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모두 섭렵했으니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 아볼로는 최고의 설교가였습니다. 아볼로를 설교의 대가, 양육의 귀재로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습니다.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의 부족함을 보고 채워줬더니 아볼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인다면 우리는 책망하지 않고 부족함을 채워줘야 합니다. 내가 부족함을 채워줄 때 상대방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책망하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을 잃어버리지만 부족함을 채워줄 때 하나님 나라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2절부터 28절은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바울이 오기 전에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가르쳤는데 아볼로를 가르친 것을 보면 아굴라 부부는 다른 사람들도 자기 집에 초대해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지역에는 바울이 오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만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특히 바울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바울 혼자 위대한 일을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 따라다닌 사람만 해도 실라, 디모데, 누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함께 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도 바울만큼 고생했습니다. 그러니 자기 혼자 위대한 일을 한 것처럼, 자기만 수고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은혜를 끼친 내용이 나옵니다. 유익을 줬다고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교회를 양육한 사람은 아볼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혼자 은혜 끼치고 혼자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아볼로도 충분히 교회에 은혜를 끼치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설교에 관해서는 아볼로가 바울보다 훨씬 더 나았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나 혼자만 은혜 끼치고 나 혼자만 수고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오기 전에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토양을 닦아 놓았고 누군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열매를 보았다면 그 열매는 우리 모두가 잘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자기 혼자 잘해서 열매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는 자가 있었으면 물을 주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으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얻은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을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도 교만의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성도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수고한 것처럼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신앙의 날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